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바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위즈덤 웬즈데이가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특별한 계절에 오늘은 박경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현장에 혹은 온라인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의 열기를 지키려면 마치 우리의 차가운 몸이 늘 따뜻한 난로 옆에 있어야 하듯이 영적 열기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식어지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다시 데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난로와 같은 그 사람 혹은 그 분위기 공동체에 가까이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좀 싸하게 시작이 돼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어쩌면 계속 몰리고 또 쫓겨다니는 그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지쳤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은데 아예 이참에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던 다윗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열기가 식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큐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마음의 생각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진부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펴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지친 나머지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뭐 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앞불사 어쩌면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났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표현이 있듯이 아니 사울을 피하려고 어떻게 블레셋으로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선택을 하며 자기의 어떤 비극을 자초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꽤 오랜 시간 블레셋과 함께 동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슬럼프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요? 혹시 1년, 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영적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신앙의 열기를 잃어버리고 싸늘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영적인 난로가 되는 이 큐티 말씀에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영적 온기를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이 시간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불 꺼진 난로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한 해를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뜨거운 열정의 은혜의 난로로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그냥 가족들 만나는 반가움에만 젖어 있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꼭 예배의 형식,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가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종을 치거나 이런 식의 딱딱한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같이 찬송 부르고 식탁에 앉아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얘기 한번 나누어 보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식었던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했던 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는가, 내가 왜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원인도 나의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멀리 했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듯이, 더 나쁜 선택을 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 하나님 우리를
따뜻한 주님의 품이 있는, 말씀이 있는, 열정이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나의 신앙의 열기를 다시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연말에 있을 이 모든 예배와 내년에 있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붙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쫓겨다니는 일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다윗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신앙의 열기를 따뜻하게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